최근 뉴스를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지느냐, 또 영장이 발부되어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참 기뻐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발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기도 합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하늘 법정 앞에 딱 서서 정말 최종 선고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무죄요, 무죄. 아니, 이런 판결이 내어질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니, 당연 네가 행한 죄를 보면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여서 정말 그렇게 사망 선고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보시고 하늘 법정에서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또 너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름으로 써이 짝을 대로, 신은 믿을 신짝, 믿음으로써 칭은 칭하여 주시고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 의는 의롭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칭의라고 해주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법적 신분 상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정말 이 한 번의 법적 신분 상태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보시고 하늘 법정에서 너 죄어족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내려주시는데 이 판결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판결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하늘 법적인 신분은 영원토록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이제 다이렉트로 딱 보시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복음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래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을 내 입술 안에, 내 입 안에 넣어서 오물오물거리면서 엎조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가 그 음식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만큼은 아침에 딱 태양이 이 피조체계를 비추는, 대지를 비추는 그 순간에 딱 입술에 말씀을 가지고 엎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구약 성경이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말씀의 놀라운 지혜를 배워서 세상 경제와 정치와
과학을 확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뉴욕의 그 맨하탄에 그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많은데 그 50%를 유대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 안에 넣어서 엎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되어지고 영적인 호흡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받은 큰 복은 내 인생에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난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신자라 하여서 환난과 고난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신앙의 지름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환난은 신앙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은 신앙의 지름길이다. 시작. 환난은 신앙의 지름길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참 우리가 차를 탁 운전을 할 때에도 아니 이 지름길로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뉴턴을 하기도 하고 또 우회를 하며 참 오래 걸려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름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문경세제를 이제 고개로 많이 이렇게 넘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라고 하면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하는데 그 상주에서 이제 서울까지 가려면 반드시 문경세제를 넘어야 하는데 아니 버스로 이 문경세제를 넘어가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문경세제를 딱 넘어서면 충주가 나오고 서울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별하게 겨울에 위험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경세제에 터널을 뚫고 나니까 10분이면 1시간 40분 걸릴 것을 10분이면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터널을 이제 뚫기 위하여서는 여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바위도 쪼개고 또 굴도 만들어야 되고 나무도 베어내야 되고 저 100년들이 나무도 베어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흙들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세속적인 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신자의 환난은 신앙의 지름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환난 중에도라고 하는 말은 환난 때문에 환난을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체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다. 이런 어떤 사람은 이제 안질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졌는지 사도 바울도 이제 3번의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면 바로 너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많이 머물게 되어진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오히려 너가 약할 때 하나님을 강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가 딱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환난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마음속에 참을린 자를 수천 번 참을린 자를 수천 번 내 마음속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신자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신앙의 지름길을 내신다.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 이 환난을 믿음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계획이 뭡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그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대부분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환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피로를 절감을 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찾지 않다가 어려움을 딱 당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요 성경 공부반에서 어떤 여성도님께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6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 여정에서 그 6년 동안 제일 많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시련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더 성숙해졌겠습니까? 이렇게 환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은 굉장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겁니다. 굉장하게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소중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환난 이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가대평가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없다. 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자에게는 신앙의 먼 여정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한 번만에, 한순간에 깨어지는 성도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가제평가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는 문제없다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괜찮다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이 환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더 알고 견뎌내는 능력과 인내를 갖게 하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신자의 최고의 조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은 첫째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두 번째로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뭘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단 받고 계십니까? 연단이란 뭘까? 아니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딱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연단이란 뭐냐?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때때는 우리 한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참 복잡하고 또 미묘하고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정신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어로 딱 말을 하면 저 사람 좀 멘탈이 이상한 것 같아 하면 다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단이란 뭐냐 하면 신자로서의 캐릭터가 형성되어집니다. 비로소 신자답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구나. 이 환난과 연단이 우리의 인생을 하여금 신자로서의 자태를 드러나게 하고 신자로서의 캐릭터가 형성이 되어진다 하니까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 우리를 성숙한 캐릭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비로소 저 사람이 신앙 자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캐는 방산에서 이 금을 채굴해서 반드시 바로 그 순간에 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도 100%의 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많은 불을 가지고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풀무불에 담금질을 하면 서서히 순금으로 자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주에 딱 연단을 받으면 우리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새송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순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제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야, 저 사람이 참으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을 켜서 야, 이 금빛 색깔 너무 좋다 누르고 그리고 또한 막 금덩어리가 너무너무 크더라도 이걸 여러분 풀무물에 한번 담금질을 딱 해보면 아이고 이거 참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구나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연단 때에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아니 막 교회 와서요 막 2, 3년 동안은 뭐 냄비 소뚜껑처럼 막 열심을 내다가 아니 그 사람의 연단이 딱 닥쳐오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제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과 한 가지 제의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 사단에게 욥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어떻게 치는가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치고 종들을 치고 엄청난 여러분 환란이죠. 그리고 막 자식들까지도 다 칩니다. 그런데도 욥기를 보니까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사는 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자, 아무것도 내가 모태에 나와서 가진 것이 없이 나왔는데 나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한 거두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끝까지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지어다라고 아니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참 그러자 여러분 이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의 몸을 딱 칩니다. 몸에요 막 독종과 종기가 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막 기와장을 가지고 덕을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와장 안에 그 어떤 화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종기를 끄거려 할 정도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 욥을 연단을 해 나갑니다. 이때 여러분 딱 누가 참 신자요 거짓 신자가 아닌 것이 딱 드러나는가 하면 욥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거 다 정황을 딱 지켜보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단의 때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확인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불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해 나갈 때 최종적으로 욥이 딱 연단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할 신앙의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 하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앞을 한번 보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을 환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뒤돌아볼 때에 내가 견디어낸 것도, 내가 연단을 잘 받아낸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급합니까? 인내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는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은사를 주셔서 참아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자에게는 연단이 됩니다. 연단 때에도 이런 우리에게 신앙의 분명한 캐릭터가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여러분 연단이 아니죠. 그건 헛고생이죠. 그건 세월의 낭비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소망이 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연단을 딱 통과하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소망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십자가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소망이었지만 야, 그거 다 허상이요, 거짓이다. 지금까지는 약간 예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확고하게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바세바라고 간음을 하고 간음한 데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딱 치시자 아이가 죽습니다. 울며 불며 슬퍼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시자 다윗은 즉시 기도하는 것을 딱 멈춥니다. 딱 기도하는 것을 딱 접습니다. 아, 이건 잠시 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딱 기도를 접고 슬픔을 잊게 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외에는 다 버릴 수 있다고 했지. 그 고백 지금 어디에 갔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주님만이 내 소망이고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잠시잠깐 이 세상 이제는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존재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갖게 되어지는 소망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환난이 탁 닥쳐오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로소 세상의 보편사의 무대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보편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시는 거구나를 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도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차트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야 됩니다. 노화시키지 않아도 신자들에게는 이 그래프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이 차트가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차트와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도표를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서 이 도표, 이 차트,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면 교회당에 홀로 가만히 남아서 집에 홀로 무릎을 꿇고 과연 나에게 이런 차트가 있는가? 이런 도표가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앞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인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쉽게 대입시키면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결코 내 인생을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에 참 신앙 박해가 심했습니다. 네로가 로마 도성에 불을 다 질러 놓고 나서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핍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부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그 순교의 딱 그 직전 현장 앞에서도 결코 떨지 않습니다. 전혀 떨지 않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순교를 하고 안 하느냐 하면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섬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것이냐, 양자택일하라, 선택하라. 폴리가
결코 떨지 않습니다. 내 나이 86년 동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나를 그렇게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라. 그렇게 화영장에 불로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보았던 폴리카를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고백을 했다면 천대만대 기록으로 남았을 겁니다. 폴리갑도 부끄럽게 했다. 예수를 부인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죠. 참으로 예수에 대해서 부끄럽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과 불같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를 부끄럽고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이 신앙의 도표를 따라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욥의 아내처럼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나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래 참는 은사를 주시고 순교의 현장에서도 은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런 도표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